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진공묘유의 의미를 우리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공은 이의 체이요 묘유는 이의 용으로. 체와 용은 둘이 아니요 공과 유는 원흉한 것이라. 진공은 체지요. 또 묘유는 역시 용이다. 그러나 체용불이다 그 말이죠. 체가 없으면 용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또 활용된다거나 어떤 과정을 형성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유는 원유하다. 그러니까 결국 공과 유, 즉 진공과 묘유는 원래 원형된 것이죠. 해통된 것이고 원형된 것이고 상통된 것이고. 그래서 공과 유, 또 체용, 또 진공, 묘유 이런 것들은 결국 둘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설을 하고 또 그 학술적으로 따진다 하면은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긴 하겠으나, 그러나 사실 둘이 아니요 또 불이, 즉 불이요 둘이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다 말이죠. 숨은 거나 아니면 나타난 거냐, 이런 차이뿐이겠죠. 예? 약은 기유하면 만일에 그 유는 묘유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공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요. 묘유 비유 불의 진공이라. 있다는 사실이 존재 자체로서 영원하냐? 그건 아니다고 말이죠.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뭐 색깔 또는 있는 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사실 근원을 따진다고 하면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텅 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진공이라 진공에 걸리지 않는 거다. 야건 기구하면 만일에 그 공을 말한다면 진공불공으로 능생묘유라. 만일 그 공은 진공으로 공한 것이 아니므로 능이 묘유를 낸다는 말이다. 아주 싹 공했다 하면은 묘유를 어떻게 생산을 해냅니까? 그래 개성처럼 구공구적이다. 구공해야 구족하고, 구족을 하기 위해서는 구공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공이 불공이기 때문에 참 비었다 하지만 사실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찾는 건 아니로되 그래서 어떤 이체는 있지 않냐. 그 이체가 굴러서 다시 말하면 움직여서 결국 묘의를 생산해낸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얘기도 현상적으로 본다 하면 뭐 색이니 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근원을 따진다 하면은 역시 그 무 또는 공 이런 데에 귀결이 된다. 따라서 무나 공이라는 그 자체도 그 현상적으로 우리가 뭘 믿고 무엇을 수행하고 하겠느냐. 분명히 이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런 과정이 바로 묘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요 다르지 않으면서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이불이한 그런 상태가 곧 진공 묘유, 묘유 진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존속 여록의 황벽 완능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제법을 보면 곧 일체심을 봅니다. 견일제법 즉 견일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통 이성이라. 그러니까 이치 자체가 움직여서, 다시 말해 어떤 작용을 해서 만물을 생성을 해내느냐, 그건 아니다, 못 온다고 말이죠. 이치로 있을 뿐이에요. 이치로, 이치상으로. 이렇게 또 성품 자체도 성품으로 그대로 있을 뿐이지, 그 성품이 들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쩌고, 다시 한번 눈의 작용을 하고 귀의 작용을 하도록 해주고 입으로 말을 하도록 해주고 손발 움직이고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니다, 못한다. 결국은 그 작용은 마음이 들어서 한다. 마음이 들어서 진리의 그 본 모습을 현상적으로 나타놓은 것이고, 역시 성품도 마음이 들어서 육군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일제법을 보면 곧 일제 마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어떨랑 모르겠으나 현상 자체가 결국은 마음의 나타난 바라. 심소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나타난 바이다, 현상 자체가. 그래서 진리까지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서, 마음이 들어서 진리와 현상과 진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 모든 경계, 이게 법이라는 얘기는 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경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현상적으로 하나하나를 본다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하나의 마음의 작용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일체법이 본공이나 마음은 곧 없지 않나니 없지 않음이 곧 묘유이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취자들께서 듣고, 그럼 마음이 무엇이 하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듣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없어요. 마음 자체도 없어요. 없지만은 묘하게 들리고 묘하게 보고 묘하게 말하고 묘하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묘하게 길을 찾고 묘하게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들이 육신이 들어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그 마음 하나가 들어서 그건 작용을 한다. 유가 또한 불유이며 불유가 곧 유이니 곧 진공묘유이다. 유가 그러다 있다 하지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공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성대로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은 만사가, 만리가, 만법이 다 하나로 꿰어진다. 결국 뭐예요? 이런 진리 아닙니까? 이런 진리에 전부 근거를 두고 유가 됐든 무가 됐든 색이 됐든 공이 됐든 간에 다 꿰어있지 않느냐.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 또 묘유진공 이러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알고 깨닫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선 손작 유 천태산부에 보면은 태거는 나득히 넓어 끝도 없으니 자연의 묘유를 운행하도다. 태어 요각이 무고 무해하니 운 자연이 묘유다. 텅 비었잖아요. 태어 자체가 텅 비었다. 빈 가운데 무의와 자동적으로 우주 만물 전체가 생매를 하고 있지 않느냐. 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음양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유무로 공색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다. 태어한 그 가운데, 텅 빈 그 가운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벌려지는 그 자체가 곧 묘유라. 그렇게 본다고 말이죠. 그에 대하여 이선이 주석하기를, 이선이 문서를 쓴 사람입니다. 묘인은 하나를 이름이라 대도가 저 자연의 묘인 하나를 운전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니라. 묘유의 일이다. 하나다. 대도운 비자연지묘 일 이생 안물나라. 대도가 자연의 묘인 하나를 운전해서 만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하나를 네 개체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묘유도 하나요. 현상 모든 만물은 그 하나인 묘유에 의해서 운행되는데 그 묘유의 결국은 근원은 진공에 두고 있다. 그래서 현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인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 시키고 뭐가 만들어내고가 아니라 자연이란 그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텅 빈 가운데 1월 성신이 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달려있지 않느냐. 다 달려있죠. 뭐 끈으로 묶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진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이란. 그래서 우주만유 전체가 그 하나의 뭐 도라 해도 좋고 진공이라 해도 좋고 어떤 이론이라 해도 좋고 심지어 하느님이라 해도 관계가 없다. 그 큰 진리 덩치에 결국은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생멸, 동정, 음양, 유무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사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신소고의 조음사라는 절인의 그 산문에 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요 모든 법은 모두 텅 빈 것이라 일진불념만법 교공이라. 이 외에 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티끌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먼지 하나도 물들일 수가 없어. 진리 자체를 어떻게 물들이냐고 말이죠. 만법계고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유 전체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본다 하면은 결국 공이다. 추구해 본다 하면 결국 공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해탈은 한 티끌에도 물들지 아니한 것이요 오묘한 장엄은 만법이 모두 텅 빈 것이라. 진해탈 일진불념이요 묘장엄 만법 개공이라. 진리가 한 티끌에 물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티끌이 물을 들이고 해도 안 들어요. 들 수도 없고. 또 오묘하게 장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법의 진체자리는 결국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을, 진공을 성자들은 알고 있다. 이게 당신들이 깨우친 진리로 볼 때 알고 있는데, 중생 범부들은 그 공짜리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욕심을 내고 착취를 하고 속이고 내 것만 내 앞에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부려쌓고 그러더라. 모르니까,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 따라서 내 육신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또 행동도 하더라. 그러나 이 육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건사를 하면 천년만년 존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식어래요. 때를 따라서 가고 올 뿐이에요. 때에 맞춰서, 때가 이르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중생들이, 일체생명들이 때에 맞춰서 살고 때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창시하지 않을 수 없고 도덕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고대광실 꾸며놓고 잘 살려고 했을 때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모르지만 진리는 그렇게 영겁을 일관하도록 놔두지를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었던 그 업력을 진리가 잊어버려 모르는데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다 짜놨다. 짜놨다고 봐요. 짜놨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인과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성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도 선업을 쌓아서 결국 자기 극락, 자기 천당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유업사는 이제 청나라 말엽부터 이제 그 중화민국이 된 초 그때 사람인데 삼심을 이미 깨쳤는데 누가 부처를 이룬 것이며 사대가 모두 텅 비었으니 나는 편안히 쉬노라. 삼심은 그거 아닙니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삼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심일임의 요다를 하면 누가 부처를 이룬 거냐?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마음을 요달했어. 깨쳤단 말이에요. 깨쳤다. 요달했어. 깨쳤다면 과연 누가 부처를 이룬 거냐? 누가 부처를 이룬 거예요? 또 4대 계공 아편이라. 4대가 뭐 비어있어. 텅 빈 거예요. 지수화풍이 다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편히 쉬노라. 문득 쉬노라. 편하게 쉬노라. 임의 그 본래 마음 깨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나는 부처를 이뤘고, 그러니까 과거지 현재 미래 마음을 깨치지 않고도 원래 근본적으로 부처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다. 또 4대 계공 지수화풍 4대가 텅 비었으니 어찌 편안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프다.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깨가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건 나이지 않냐. 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다시 말하면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이 4대 그게 아픈 거다. 그걸 운용하는 마음 자체까지 아픈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찌 편안하지 않을 수 있냐? 지가 아픈 거예요. 뭐 이 팔 지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 또 다리 자체가 아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안하죠. 그게. 산서 오대산 승사에 걸린 주련입니다. 주련은 그 이제 집을 지어놓고 기둥에다가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오가는 사람에게 이제 경책의 또는 보고 그 의미를 새기도록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데 큰 절이나 또 향교나 이제 그런 그 대갓집에 보면은 이제 기둥에 달아놨습니다. 그걸 써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이제 주련이라고 하는데, 온이 다 비었고 육군이 모두 고요하며 한 티끌 물들지 아니하여 만덕이 두려시 드러나니라. 온 계곡이다 그 말이야, 계곡. 이게 지금 그 진공묘유에 대한 해설을 과거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림으로써 진공의 또는 묘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런 방면으로도 알아보고 저런 방면으로도 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 계곡이다 하면서 수상행시, 색수상이 다 육군 구적이요. 육군도 모두 고요해. 그러니까 육군 자체가 고요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가령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필을 쓰고 뭐 글씨도 쓰고 뭐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손을, 예를 들어서 손을 끊어 가지고 연필 잡고 글씨를 한번 써봐라 할 때 과연 그 끊어진 손이 글씨를 쓸 수가 있느냐. 구조가 아니에요? 고요했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작용하는 무엇이 하나가 들어서 거지. 이 손 자체가, 발 자체가 오가고 뭘 쓰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육군군이 일진불려. 그러나 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만덕원창이라 만덕이 두렵지 빛나고 드러나더라. 만덕이 뭡니까? 일체생명을 다 살리는 것이 만덕 아닙니까? 정신, 육신, 물질 간의 모든 생명들을 다 품어서 살리는 것이 결국은 덕이다. 그러니까 덕은 결국 은이고, 은은 결국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은원에 대해서는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동근이다. 동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현상적으로 만물이 생장수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춘생이죠. 춘생, 하장, 추수, 동장, 생장수장하는,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가을에는 그것을 거두고 겨울에는 다 갈무리는 그 현상을 결국은 덕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덕의 근원에는 은이 있고 은의 근원에는 이론이 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만물 하나하나가 나타난 그 상황은 결국 이론 진리와 은과 동근이요 동원으로 결국 덕으로서 키워가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 쾌공하고 육군이 구적하며 일진불념하고 만덕 원창이라. 무엇이냐? 진리가 그런다. 부처님의 덕이 그렇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심량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6월이 차난 절강성 천태산 한명류에 이제 걸린 그 주례입니다.
오원계공 하처 무진신 시연이며 오원이 다 공했다. 색수상 다 걷다. 진신이 어느 곳이든 진신이 시연할 수 없는 것이오. 오원이 계공했으니 진신이라는 게, 즉 오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참몸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시연할 수가 있느냐. 계공인데. 또 일진불념하니 한티끌에 물들지 않았으니 이 가운데 묘상의 장엄이 있는 것이라. 차중 유묘상 장엄이라. 한티끌에도 물든 게 아닌 그러한 어떤 진리가 우주 만물 자체에 다 장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가 즉 처처불상이다 그 얘기다. 부두물물이 무소불, 무소물, 즉 부처 아닌 바가 없다고 말이죠. 다 부처다. 이제 그 얘기는 나타납니다. 한티끌에도 물질리 않는 그 어떤 진리 그 자체가 결국 만물 하나하나에 다 내재되어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묘유요. 또 묘유 그 자체는 장엄요. 장엄 그 자체는 결국은 이현 진리의 드러남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심경 비건에 보면 색과 공이 본래 둘이 아니요 사와 이가 원래 같은 것이라. 색공 본불이요 요 살이 원래 동이라.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또 이와 사라가지만은 원래 같은 것이지 다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둘 아닌 가운데 둘이 있는 이치도 아래하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닌데 이와 사가 둘인 이치도 결국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색공을 통해서 진리의 근원처를 이렇게 깨닫고 알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 되고 이즉사 사즉리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조발경이 찬한 광동 신흥 구군사 대웅보전에 이제 걸려 있는 그 주련입니다. 색은 색이 아니요 공도 공이 아니며 불국의 인연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색비색 공비공 불국 유연 종차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든 공의 이치든 간에 없다.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토를 간다는 것은 인연이 있어야 간다. 뭐 서방 영토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고 역시 뭐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 어디에 어떤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색도 색이 아니요 공도 공이 아니다. 그래서 불국토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을 선연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내 자리에 거자가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거래를 한다 그 말이죠. 때에 따라서 가는 건 가고 오는 것은 온다. 선문 무금 불수관이라. 그래서 선문에는 그 마음이 없으므로 오른직이 빗장 채우지 아니하니라.
수시거래, 자기 혼자서 수시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했던 아내 또는 남편 갈 때에 나와 같이 가자 해보세요. 그러겠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없다고 봐야겠죠. 외로워서 나 혼자 못 가니 같이 가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 거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나 뒤에 가마고 이렇게 하려면 모르지만은 같이 갈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리에 거자가 수시거래 한다. 그런데 선문에는 빗장을 채우지 않았어.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다시 말하면 불문에는, 진리의 문에는, 원불교 문에는 절대로 빗장을 채워놓고 간택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진리를 연마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고속도로만 더 넓게 열려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선방에 문고리 안 채운 것처럼 역시 원불교도 문 닫아놓고 있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향항설입니다. 관폭정. 그러니까 향항은 홍콩 아닙니까? 이제 관폭정 걸린 주련에 부처의 경지를 소리로 전함 있으니 새소리와 샘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빗소리 소리마다 고요함을 증명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오. 불지유성전하니 무비 조성, 새소리, 샘물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성성, 증적이라. 소리마다 다 진리의 증명이 나타난 있는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초불상 얘기예요. 저초불상. 물물마다, 만물마다 부처의 원반 구족한 그 이체를 전부 품에 품고 엄연하게 존속을 하는 거다. 또 서론의 문에는 색상이 없으니 다만 산빛과 달빛과 나무빛과 구름빛 빛마다 공을 깨침이 있는 것이라. 산색, 월색, 수색, 운색, 색색, 공이라. 그 만물 하나하나가, 색깔 하나하나가 전부 깨쳐진 진리의 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소리, 샘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한히 진리의 그 근원자리를 일러주는 거다. 우리가 듣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그 깨침 소리를 계속 해주는데 우리가 눈이 안 보이고 코가 막히고 귀가 먹고 입이 닫혀서 말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또 산색, 월색, 수색, 운색, 색색오공이야.
그 색깔 하나하나가, 즉 나타난 만물 하나하나가 공의 근거를 두고 그대로 환연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물 하나를 보더라도 결국 이런 진리에 얼마든지 이리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리도 참 교리 자체가 수많은 가르침을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놨지만은 계문 하나만 가지고도 실천하고 공부하면은 이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열애 위에 오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계문 하나하나가 저 이런 진리와 열애의 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문 하나만 가지고 공부해도 얼마든지 부처에게 이루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큰 도입니다. 이게 대도입니다. 어떤 큰 어떤 진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다시 말해 이렇게 공부를 해야 깨친다 하는 건 없다고 말이죠. 우리 교리상에서는. 이게 어떠한 문구 하나만 가지고라도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색깔 이 자체가 결국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강소성 태주 광효사 주례인데, 공가색이 원흉하니 어디에 거려길이 있으며, 공가색이 융화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오느냐,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올 것이냐. 공은 진공이요 색은 묘인데 이제 색과 공, 즉 진공과 묘유가 하나인데 그 자리 그 자리, 현재 이 자리가 공색의 자리요, 다시 말해 진공묘유의 이 자리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오고 가는 길을 뭐 찾을 건가, 아니면 만들어 갈 건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한 걸음 동기지 않냐고, 눈 한 번 깜덕이지 않냐고, 코 한 번 벌렁거리지 않냐고, 귀 한 번 쉬지 않냐고 직통이 될 수 있는 게 진리다. 진리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려 길이 어디가 있냐. 아이 있는 시간이 나와 사람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이런 것들도 뭘로 휘어지니 본래 생멸의 문이 없는 것이라. 생멸도 본무 생멸지문이라. 그렇다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모였다가 지수화풍이 흩어지는 과정이, 이 속에 들어있는 뭐 마음이라도 좋고 영혼이라도 좋고, 그것은 영겁토록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영혼도 이제 없어지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듣긴 듣습니다만, 그 개체의 개화는 대하에 합했다가 분리는 될지언정 이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뭐 죽고 산다 이런 분도 사실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진공묘유는 그대로 현상이요 진리요, 또 진리요 현상이다. 그래서 둘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나열된 건 묘유요, 그 근원처는 이제 진공이라고 할 때 그 묘유가
어디 뭐 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는 자리, 귀를 여는 자리, 코로 냄새 맡는 자리, 손발 움직이는 자리, 또한 말을 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쉽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